전도서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가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먼저 재물의 부유함, 많은 자녀와 장수를 하였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행한 일이라는 말은 본래 재앙이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전도자는 그 내용을 먼저 말하지 않고 운을 띄우는 것으로 보아서 그에게도 이러한 불안함이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일을 허무하게 하는 어떤 일, 마음이 무거워 살아갈 힘도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물, 부요, 존귀는 모두 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존귀라는 말은 막대한 부자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요함과 재물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다 차지하고 마음대로 쓰며 누리는 것을 전도자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재물은 노력으로 모을 수 있지만 건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 존귀를 모두 가지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렇지 않으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밭에서 소출이 풍성해지자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 곡간에는 다 쌓아둘 수 없으니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서 추수된 것, 자기가 벌어들인 것은 전부 자신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내 밭에서 추수된 것, 내가 벌어들인 것은 내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는 네 것인 것 같지? 하지만 내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여 재산을 축적하여도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할 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재물과 명예를 모두 움켜잡았지만 막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헛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내 것일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도록 수고하였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100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장수한다고 하여도 평생 마음에 낙이 없이 살다가 죽고 또 죽을 때는 제대로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낸다면 이런 인생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자가 더 낫지 아니하냐고 묻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0년의 세월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는 동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헛된 인생일 것입니다. 단순히 장수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의 노년의 때에 바로 앞에 서서 그의 인생을 험악한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아도 그 시간이 고통의 날이라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는 괴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았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그의 행복과 의미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100명이어도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낙태된 자는 모태에서 생겨났으나 태어나지 못하고 죽으니 그 인생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된 자는 뼈 빠지게 일하고도 남 좋은 일만 시킨 사람의 인생보다는 조용하고 편한 인생을 살다 간 것이니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의 말씀처럼 1000년을 갑절을 산다고 해도 엄청난 부를 쌓는다고 하도 10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아무 즐거움을 누려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수고하여 얻는 것으로 먹고 즐기고자 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즐기거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를 아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옳은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알며 무엇이 불행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일과 헛된 일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또 좋은 것을 갖기 위해 남보다 더 일하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식욕을 비롯한 사람의 욕망은 결코 소유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든 그렇지 못하는 미련한 자든 끝없는 욕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헛된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공상만 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즐기는 것이 낫지만 이것도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를 아는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우리를 다른 관점으로 유도합니다. 아버지의 수고로 아버지는 먹지 못하나 아내와 자식이 배불리 먹게 되듯이 또한 왕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다스림과 열심과 섬김으로 한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듯이 정작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정작 자신에게는 그 열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위하여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낙이며 의미이며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여 모든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먹이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낙이 되며 기쁨이 되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여함과 존귀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해도 그 영혼에 만족이 없으며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헛됩니다. 그림자 같은 일평생에 무엇이 낙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해 아래에서 전도자가 느끼는 허무함이 진하게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관적인 시선이 느껴지거나 염세적인 가치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 위의 삶, 하늘의 삶에 대한 갈망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그 믿음이 이제 그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지나고 보면 모두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행복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부귀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장수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나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 만큼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자와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행복을 구하고 소유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허락하신 감사를 발견하여 헛되고 헛된 하루가 아니라 의미 있고 의미가 있는 귀한 한날을 사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내가 오늘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기며 베푸는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